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요,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이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인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기라는 것은 목숨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인기가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소중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기 자체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 목표로 두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인기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기라는 것이 이 하루아침에 크게 생겼다가 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 왕에 대한 얘기인데 다윗이 그의 인기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살밖에 안 되는 젊은 다윗이었지만은 그가 거대한 골리앗을 맨손으로 돌팔매 하나로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다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거되었을 때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슈퍼스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최고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가 등장했다. 그렇게 소리치고 노래 불렀던 이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젊었고 얼굴이 붉었고 눈이 밝았고 잘생겼다. 그리고 또 용기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러한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클까? 그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윗 못지않게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도 능력이 있고 멋지게 생기고 용기 있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붓게 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사울 왕과
지금 인기를 가졌던 이 다윗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인기로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인기와 인기로 만나니까 이 다윗과 사울이 그 관계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그저 인기와 인기로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측정하다 보면 그것에는 괴로움만, 그리고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인기가 더 많으냐, 내 인기가 더 높으냐, 뭐 그런 거 자꾸 도토리 키재기 같은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사이가 결코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이 사울왕과 이 다윗의 관계는 인기로 본다 해도 그렇게 부딪힐 그런 제목은 아닙니다. 그런 상대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의 인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울왕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의 어떤 젊은 백성인 것입니다. 나이 차도 많고 세대 차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사울왕이라는 왕이 다윗 정말 귀한 자기 어떤 부하인데 신하인데 그 다윗을 보면서 칭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칭찬해도 마땅한데, 칭찬하는 것이 마땅한데 칭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비난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관계가 아주 이 좋은 관계가 될 그런 어떤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모든 이유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그의 삶의 모든 삶의 목적이 백성들로부터 얼마만큼 내가 인기를 얻는가 안 얻는가, 그 인기에 목매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뭐 인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이왕이면 인기가 있고 또 그리고 인기 있는 친구를 우리가 맞이하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인기가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내가 인기 받는 그 인기가 곧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기에 의해서 내 자신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기에 의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기에 목매달리고 인기가 내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고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삶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금 크게 인기가 있고 칭찬받는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이 끝까지 인기를 얻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다, 그 어떤 사람도 인기 있는 삶을 살다가 마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인기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는 아니다라. 그리고 나아가서 내 자신의 내 자신을 평가하는데 인기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으면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인기가 없다 해서 좌절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기를 얻지 못한다 해서 내가 이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사울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죠. 그 시기와 질투를 인해서 악한 마음이 품어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비겁한 모습이 드러나고 교활한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왕이 지금 갖고 있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그런? 다윗 아주 훌륭한 그런 신하가 아닙니까? 그 누구도 나아가지 못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이 다윗인데 오히려 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인 이 사울이 자기 삶의 목적이 인기 영합이에요.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얼만큼 있느냐 그게 그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 이 18장에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이렇게 노래했다고 그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자기 부하였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심히 노했다. 불쾌해서 불쾌한 마음으로 심히 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블레셋 민족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면서 왕인 이 사울왕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금이한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분명히 사울왕이 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근데 여인들이 이 사울왕이 앞으로 가는데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한 예침을 들었을 때, 인기 척도를 들었을 때 사울이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죠. 불쾌감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젊은 이 다윗에게 이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이라고 이렇게 외치는가? 분노죠. 불쾌함입니다. 시기감을 가진 것이죠. 사울왕은 정말 다윗과 같은 좋은 이 신하 부하를 둔 데 대해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신하로 자기의 귀하고 좋은 부하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기심을 갖고 이 인기로 이 다윗을 봤기 때문이죠. 실제로 다윗은요, 자기가 이 인기가 있다 해서 사울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가 아니죠. 오히려 사울왕을 도와서 이같이 자기 나라가 이 블레셋 민족을 이렇게 쳐서 승리한 데 대한 기쁨을 가진 자지, 사울왕에 대해서 어떤 적대하고 저항하고 왕의 권위를 빼들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천천과 만만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 인기 때문에 다윗이 더 큰 것 같고 더 인기가 있다, 더 위대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 그래서 그는 서서히 그때부터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어버렸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눈으로 보이는 인기에 자기의 삶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보다 적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열등감이 생긴 것이죠. 그 열등감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죠. 원망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자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공연히 그저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고 의심하게 되고 그를 자꾸 곡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증거다. 그걸 알아차려라. 그러니 시기심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심술구전 그런 잘못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속에 이 어리석음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기에 목마르려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우리가 비난하고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비록 이 사울왕이 지금 시기와 질투로 이 불쾌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열등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네. 나보다 일을 더 잘하네. 지혜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더 칭찬하네. 이러한 내 옆에 그러한 사람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실에는 내악의 고통이요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마음입니다. 이 좋은 아주 귀한 다윗과 같은 이 신하가 있고 부하가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은 불쾌했다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자기가 이같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다윗을 더 사랑했다. 다윗을 자기보다 더 사랑했다. 이 아비로서 마음이 크게 뒤집어진 것이죠. 이 아들 6가지도 내가 저렇게 시기하는 미워하는 질투를 갖고 있는 다윗을 더 좋아했다는 이게 말이 되냐? 아비를 더 사랑해야지 어떻게 친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그 당시 많은 이 신하들이 다윗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언제나 다윗을 향해서 저자는 참 지혜로운 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듣다 보니까 아니 내 신하도 내 백성들도 왕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다윗 일개 젊은 다윗을 더 좋아하고 지혜롭다고 한다니 이 모습들이 더욱더 사울왕으로 하여금 아픔이요 고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내가 성공한 것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 내가 누리고 있는 인기보다 더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다 보면 우리들도 사울처럼 고통 속에, 불안감 속에, 마음속에 우울감이 생기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같이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우울증이 가지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이같이 생기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인기나 그런 어떤 거짓말과 우리의 어떤 이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탄의 어떤 소리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5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왕이요 이같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떠났다. 자기를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졌다 그런 얘기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무서움 속에서 우리들은 결코 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왕이 지금 당장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 다윗의 모습을 그 한순간 보고 이같이 두렵고 그리고 또 이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그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사울의 삶을 왕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그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왕으로서 함부로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온 전리품은 이걸 혼자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아까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잘한다 생각하고 그걸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드리고 자기 것으로 독차지한 것이죠. 그때부터 실제적으로는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보다는 인간의 인기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들에게로부터 오는 그런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기, 칭찬, 자기 업적 이런 데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천천히 그의 삶이 문제의 삶이 되고 결정적으로는 이같이 사람들이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인기가 다윗이 더 높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로 그 자신이 서서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
실패하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죠. 살다 보면 누구나가 또 칭찬받고 인기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이 태도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인기나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수많은 인기 있는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의 이 귀한 진리를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목표가 될 때,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같이 사울왕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업적을 쌓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내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지,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 그러한 믿음을 보고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지, 뭔가 인기가 있고 업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같이 또한 사울왕처럼 철저하게 인기나 자기의 공로나 업적으로 살려고 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이죠. 이 야곱은요,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늘 열등감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둘째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자꾼을 내가 못 받느냐, 늘 탄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형 에스가 그 귀한 장자꾼을 팥죽 한 거래에 그냥 팔아서 그것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형으로부터 장자꾼을 받았다라는 것으로서는 그는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자기 있는 모습대로 나가지 못했어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눈 어두운 이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갈 때 자기 몸에다가 털을 발라서 마치 에스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서 내가 야곱입니다 안 하고 나는 당신의 큰아들인 에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간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기가 야곱이다 얘기하지 않고 속이면서 형이다, 형인 에스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한 야곱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였던 이삭이 다시 묻죠. 네가 진정으로 내 아들 에스가 맞느냐? 그렇게 묻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장자꾼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자기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야곱이 아니고 에스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이 정말 어리석은 삶이죠. 야곱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야곱이다 얘기하지도 못한 거 속인 거 아닙니까? 위선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같이 자기 자신이 이 같은 장자꾼에 목매어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형편없는 놈아, 왜 아버지 앞에까지 내가 야곱입니다 못하고 속이면서 에스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울왕이나 야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업적주의, 인기주의,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업적을 쌓아서 살아가는 그런 탐욕이 삶의 기준이 되면 이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귀한 것이죠. 결코
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기가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그게 너무 목말라서 그게 목이 메어서 살다 보면 인기가 없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성도 여러분, 인기가 없어서 슬플 때가 있죠. 인기가 없어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가 연민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람처럼 인기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인기도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귀한 자녀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어떤 인기가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갖추고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자죠. 독생자이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아들이요 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인기가 없어서 안절부절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고독하다, 외롭다, 힘들다,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 좌절된다 라는 것을 주님께 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대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지. 이 야곱처럼 자기가 야곱인데 에서처럼 그렇게 꾸며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결코 눈으로 보이는 인기나 칭찬에 목말라서 그게 좌절하고 시기와 질투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너는 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인기에 목말라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망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내가 내대로 살겠습니다. 인기에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울 왕이나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인기에 목말라서 그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칭찬에 목말라서 그것이 없어서 시기와 질투에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예수의 그 은혜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칭찬받는 대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인기와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